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조금 양이 있으니까요.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요,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좀 적용을 하면 좋을지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도착할 때쯤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보니까 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없어서 우리가 아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말구유 밥 먹는 통에 아기를 눕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연극도 막 성탄 연극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빈방 있어요 하는 그런 연극. 방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연극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다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조금 다 수정이 아니라 조금 수정을 조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마치 이런 거죠. 은반지 같은 거, 혹시 은반지 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은반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굉장히 좀 탁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 변색이 됐느냐? 다시 돌릴 수 있거든요. 세척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껏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봤지만 사실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오늘 베들레헴이 고향인 요셉, 원래 그 나사렛이 고향이 아니고요. 베들레헴이 원래 고향인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호적을 하러 간다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사렛에서 왜 돌아갈까? 언제부터 나사렛에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약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참 오늘날 애매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가이사 아구수도가 누구냐? 네,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누구라는 게 이제 잘 나오지만요.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긴 한데 약간 이게 그 라틴어도 아니고 라틴식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름은요. 원래 본명은 뭐냐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적이 딱 된 이후부터 이제 카이사르의 이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게 이름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이전까지 왕들 뭐 이렇게 좀 뭐 있었지만 비슷한 뉘앙스는 있었지만 실제 이제 제국에 해당되는 엠파이어에 해당되는 그런 제국에 해당되는 황제로서의 처음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었을 때의 이름은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아주 간략하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보통 앞 뒷중간에 빼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근데 카이사르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가이사라고 말하고요. 아우구스투스가 아구스도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면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카이사르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은 보시지만 시저라고도 보통 불러요. 예, 그러면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 단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살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상거는 안 적었고 황제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 제위가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 즉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 때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예, 그래서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뭐야? 이렇게 하실 때 한번 살짝 적어 놓으시면 아, 이 사람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으로 제국이 만들어진 그때입니다. 로마 제국.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갈 때 공생의 당시에는 이 사람만 해당되었던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더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들이에요. 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데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14년부터 37년까지 황제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황제로. 즉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30살이 되면 실제 공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될 때 나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30살. 세례요한도 오늘 갑자기 보면 본문에 갑자기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30살. 다 30살에 시작을 해요.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30살. 예,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BC 1, 2 그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로년은 없어요. 0은 없어요. 바로 1입니다. 기원 전후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봤을 때 대략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에 해당되는 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충 수학 계산을 좀 하시는 분은 아우구스투스가 14년이니까 플러스 15년에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던 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결국 이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구나라고 3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티베리우스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도 또 이야기하면서 통용하기 쉬운데 디베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것도 바깥에서는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단어예요, 원래. 네. 예,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의 시기가 이렇다라는 것, 그게 나중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요. 제국이 시작되는 시기, 즉 각자 도생으로 막 이렇게 싸웠던 시기가 아니라 천하를 제국으로 다스리던 그 시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시기 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딱 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배가 이제 어느 정도 만삭이 돼가지고 나올 때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지고 방을 찾으려니까 방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미 좀 왔었어요. 이미 도착을 해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때에, 즉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 무슨 말이냐면 뭐 추정해보건데 예를 들어서 한 30주쯤 됐을 때 아니면 25주쯤 됐을 때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네. 최소한 두세 달 이전에는 도착을 해서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해산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방을 충분히 찾을 수도 있었는데 이 말은 이미 그때부터 방이 없었다라는 걸 사실은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딱 갔을 때 사람들이 방이 없어서 마치 내친 것처럼, 그래서 환대를 전혀 못 받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2020년의 문화 분위기에서는 뭐 손님을 집으로 데려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분위기긴 하지만 옛날 시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냥 손님을 집에 들어오게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었고 그게 당연한 예의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돼 있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동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좋은 집이었겠지만 예전 뭐 조선시대 보면은 항상 사랑방처럼 하나가 있었어요. 객실이 있으면 자기들이 자는 곳뿐만 아니라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머물 수 있는 사랑방도 따로 있는 거죠. 그것처럼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굉장히 환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환대의 이야기가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도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천사들이, 손님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대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환대예요. 어느 정도로 대접하느냐, 잠시 와서 그냥 식사 한번 하시죠 수준이 아니라 한 번 오면은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잡아서 요리를 해야 되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그 예의가 그 전통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천대받아서 그냥 뭐 이렇게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 있는 객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베들레헴은요, 약간 평지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언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은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전 난시가 심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문이 아래쪽에 있고요. 그러면 계단으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이려나? 여기 문이 있고요. 여기 계단에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런 여기가 아까 문이고요. 문으로 들어와서 계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층으로 된 집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고요. 2층으로 되어 있다라면 한 층이 더 위에 있는데 1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어디냐면 가족이 거주하는 방이에요. 가족이 거주하는 방. 그리고 옆이 흔히 말하는 객실, 우리식으로 사랑방. 그거예요. 그리고 옆에 마구간이 있어요. 마구간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 키우면은 문제가 좀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보통은 집안에 다 들여놔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돈이 많은 집은 집 말고 따로 마구간을 두지만 대부분의 집, 특히 베들레헴은 그렇게 잘 산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마구간을 둡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좀 춥기 때문에 동물들의 온기도 영향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도둑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이렇게 딱 있으면 소나 양이나 밥 먹는 통은 여기다가 둡니다. 두는데 어떤 식이냐면 그냥 통을 두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걸 약간 바닥을 깎아서 넣어요. 구멍을 내듯이. 그래서 이게 움푹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데가 집을 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이 객실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때는 명절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없어서 사람들이 이미 다 차는 거예요. 베들레헴 동네가 얼마 되지 않은데 손님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를 하고 그냥 우리 집에서 쉬십시오.
친척들 다 채우고 하는데 이게 없던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족이 기거하는 쪽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이 구유에다가 두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케이스는 그 마구간이 있는 집이라면 엄청나게 부잣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부잣집인데 부잣집마저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이 따로 있는 곳이다. 1층 케이스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실이 2층에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잡히시던 날 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방이 준비되어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된 방을 들어가게 해달라. 그 방이 이 방이거든요. 여관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그 단어가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해요. 여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방이거든요. 그래서 2층은 그렇습니다. 이런 걸 안다면 여기서 이제 목자들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난다 하고 나서 뭐가 다음에 바로 등장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자에게 나타나서 너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다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강조하냐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강보는 아기들을 낳으면 아기들이 이렇게 그 자세를 바로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똘똘똘똘 많은 싸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죠. 네. 그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그 번데기처럼 말아놓는 거.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말해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목자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해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데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서 맞는지 확인해 보러 가자. 이렇게 해요. 그 이루어진 일이 정말 맞는지. 갔더니 진짜인 거예요.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목자들이 갔더니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천에 쌓여가지고 특히 심하게 우리도 그냥 방도 아니고 말 구유에 그런 구유에다가 이야기를 누렸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보는 거야. 갔더니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일상생활하고 똑같은 곳에서 이 왕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게 그게 실제였던 거죠. 즉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하층민,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너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된다고 평화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갔더니 실제인 거예요. 즉 왕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줄 알았는데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태어나시고 또한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방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한 라틴어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하고 했는데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언제냐, 제국이 시작되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제국을 통해서. 제국이라는 건요 단일 민족을 다스리는 걸 제국이라 하지 않고 타민족, 타 언어까지 해당돼서 자기의 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다스리는 걸 제국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전에도 있기는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체계화가 로마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라틴어를 쓰는 로마뿐만 아니라 지중해에 해당되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언어가 달라도 로마의 방식대로 다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가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했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서는 원로에서 어떻게 했냐면 신으로 추앙을 해요. 이제부터 신이에요. 신. 다들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신이고 내가 진정한 왕이고 내가 진정한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문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가장 천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걸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즉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라서 그래 예수님이 왕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만이 살던 곳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가 황제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이 아이를 보고 네가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평화로 이곳 가운데 오게 만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쩌면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로마의 제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로마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의 방식, 제가 제국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 로마를 다스린 이탈리아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로마의 방식으로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과 언어, 문화가 모든 것들을 다루는 그곳 가운데서도 로마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일시키고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어쩌면 지중해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조건 속에 빠지게 된 거죠. 로마의 언어를 써야 되고 로마가 하는 그 규율대로 따라야 되고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고 도량령이든 뭐든 체계든 다 따라야만 했습니다. 물론 로마가 잘 다스리는 케이스는 획일화 시키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유대 회의법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종교법도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법들은 로마의 법 아래에 위치해 있었죠. 그 위에 있지는 않았어요. 즉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방식은 결국 제국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제국의 방식이에요. 그걸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방식인 거죠. 세상의 방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목적이 뭘까? 사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어떤 존재길래 나랑 어떤 도움을 주길래 아마 이렇게 좀 접근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국의 방식은요, 로마의 방식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돈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과 또한 불협화음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로마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법치주의도 뭔가 있는 듯 하지만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치주의가 만들어지고 인간화도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또한 지역 사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주제를 만들기도 하거나 독재 체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장난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영혼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방식대로 다 제압하고 압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소망의 나라가인가? 소망이 있을까? 물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살아간다면 거기서 내가 얻는 이득들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대다수의 사람은 소망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어쩌면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도 비슷하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평화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지금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 다 반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로마가 다스린 이곳 가운데는 로마, 팍스 로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정 이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평화를 선언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평화가 되어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제국 이야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새로운 방식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전환이에요. 전환. 로마의 방식, 제국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건지, 아니면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갈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사실은. 네. 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만 아시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천국 가야죠. 끝을 내야죠.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로마의 방식으로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분명히 나는 오늘부터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저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남겨두시는 거죠. 로마의 방식, 제국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게 뭐라고 하죠?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고 할 때 이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어떤 건지를 잘 와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패러다임 전환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언제 좀 더 활발하게 나오냐면,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네, 예, 아시는 분은 끄덕끄덕 하시겠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패러다임이 원래 그거예요. 동사의 변형들을 모아놓은 그거 모음집이에요. 아시나요? 네. 똑같지는 않지만, 영어도 보면 I, my, me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하는 거죠. 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든 다른 나라 언어든 그 동사에 따라서 여성형이든 남성이든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딱 모아놓은 거죠. 패러다임 원래 그러니까 그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쿤을 말한 건 과학 같은 데서도, 과학을 사실은 이 사람은 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전환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가야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근데 평평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바로 바꿨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를 들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지구가 둥글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동설, 지동설. 옛날 중세시대 때 사람들, 그때 사람들은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보면 설명 안 하면 그런 것처럼 보이죠. 해가 뜨고 지구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잖아요. 해는 그대로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 하고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종교적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화형까지 당해서 죽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천동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지구가 움직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진짜 그걸 믿고 진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이어나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진 않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지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생각하는데 너무 초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부터는 예배 잘 드리고 평상생활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삶이 변환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자체가 180도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던 삶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만 저도 사실은 잘 못합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껏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한 방식대로 우리가 완전히 전환시켜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걸까? 예수님이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마침 제가 이거 원래 시작하면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짝짝 맞춰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1, 2, 3부에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치 안 맞췄지만 맞춘 것처럼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이름을 보여주듯이 이 방식으로 예수님의 패러다임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세상의 방식으로는 내가 삶의 주인이고 지금 더 강하잖아요. 내가 삶의 방식 주인이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세상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 구주는 구원자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이것도 예수의 똑같은 어원입니다. 호세아 이런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왕으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다 처단하고 그런 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부터 목자들이 알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월성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인간이라는 그 한계성 안에서 들어오시는 분, 인간이라는 이 존재 안으로만 들어오신 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죽으시고 이루어낸 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자로서 하신 일인 거죠. 즉 세상의 방식은요 남을 죽여야만 자신이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흔히 말하는 그게 이제 좋게 보자면 경쟁이잖아요. 남을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항상 1등 있어야 돼요. 항상 1등 있어야 돼요. 꼴등도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방식인 거죠. 이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남을 죽여서 다스리고 내 틀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야. 그러면 손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거든요. 그 말은요, 너희가 내 목숨을 들여가지고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던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진짜 살아나게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나도 살아난다면 모두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나는 그냥 죄인밖에 되는 거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예수님은 그걸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부활하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가게 되는 그런 세상을 이끌어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가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동일한 거야. 둘 다 같은 뜻인데 어떤 거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건 어떤 직책이에요. 직무. 목사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전 김근수지만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사 김근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저는 좀 그래도 조금 똑같진 않지만 한번 우리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치 호 있잖아요. 호. 도산 안창호, 다산 정약용 하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붙여라도 외워보시면 훨씬 더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예수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걸 직책에 따라서 기름을 부음 받기 때문에 구약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셨느냐? 다스리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목숨을 던짐으로써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우리를 살렸고 선지자로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하셨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전체 맥락이 좀 잡히시나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되게 복잡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는 제국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방식은 목자들을 찾아갈 정도로의 낮은 자리로 오는 방식이었어요. 세상은요, 제국의 방식이에요. 세상은요, 남들을 목자처럼 이렇게 비천하게 있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방식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지도 몰라요. 내일도. 그런데 이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전환시켜야 돼요. 우리가 제국의 방식이냐, 세상의 방식이냐, 로마의 방식이냐,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갈 텐데, 예수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갈 텐데, 그 방식은 목자를 향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주 낮은 자를 향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의 방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죄의 문제겠죠. 이 맥락 속에서 죄를 설명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구원하면 천국 가면 되죠. 왜 천국으로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을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어제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나 내일의 삶 똑같을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목적과 사명들이 남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건 뭘까? 예수님께서 마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다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가운데 일러주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로마의 방식, 제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패러다임을 시프트시켜서 완전 전환시켜서 이제는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예배 잘 드리냐 체크하러 오시기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잘 읽냐 기도 그거 체크하러 오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면 더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패러다임으로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삶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를 할 겁니다. 제국의 방식을 강요할 것이고 또한 로마의 방식을 강요할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곳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고 밉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내가 이곳 가운데 돈 벌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 가운데서 예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이 각자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요, 그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인데 임마누엘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요. 예,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실 겁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평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리스도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욕먹지 말고 이젠 그만 좀 욕먹고 정말 소망을 주고 평화를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 땅 가운데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드러내는 방식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